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에 유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다니는 믿음의 성도들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성도들 하나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는 그 증거를 별로 찾아보기 힘든 것이 우리들의 현주소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다수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성도들은 하나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잘 암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암송을 하면서도 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한일서 3장 16절은 별로 알지 못하는 것이 또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삶을 영위한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정말 성경책을 들고 와서 순교당한 토머스 선교사 같은 분들, 그런 분들 젊은 나이에 그야말로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한 믿음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육신의 요구만을 충족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은 즐비하죠.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합동공신총회 총회장으로서 사실 제108기 정기총회에는 다른 분이 총회장을 맡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경총회장 목사님들이
김종욱 목사가 1년 연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6개 노회에서 저 외에는 총회장 후보로 이렇게 올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임원들은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제대로 사명 온전히 감당하라고 이렇게 기회를 주시나 보다 싶어서 제가 기도하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단의 특색이라 그럴까요? 제가 좀 이상한 점을 발견했거든요. 우리 교단은 이제 벌써 12년이 지났는데 이상하게 총회장 후보가 별로 없어요. 서로 기피해요. 안 하려고 해요. 들리는 얘기가 교단 발전기금 내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아까워서 안 한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분명히 영적인 어떤 역량도 있는 분이고 재정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분인데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기 좀 마음이 그랬습니다. 어쨌든 간에 총회 임원들은요, 그 직함이 어떤 명예나 감투가 아닙니다. 교단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섬김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회 임원들이 그 직분에 따라서 5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교단 발전 기금을 내는데 매달 내는 게 아니고요. 1년에 한 차례 내는 겁니다. 근데 그 돈이 아까워서 그 임원을 맡지 않겠다. 이건 좀 깊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회기 동안에 총회 임원회의를 4차례 가집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총회 임원회를 덕산 온천에서 1박 2일간 가졌거든요. 근데 정기총회 준비를 하는 그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박 2일 마치고 난 다음에 끝나는 날 점심은 신임총회장이 점심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규칙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1년 동안 총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겠다라는 그 총회장이 점심을 한턱 내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다. 오히려 총회 목사님들이 1년 동안 수고해달라고 격려도 하고 오히려 점심 한턱 내는 게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니겠냐고. 아마도 이 총회장이라는 직분을 높은 자리, 감투를 얻었고 명예를 얻었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단호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임을 마쳤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 타교단의 직전 총회장이고 현 노회장으로 계신 김종선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그 목사님은 17년 전인가 18년 전에 저 곤지암 실천 수양관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구국 금식 기도에 21일간 전국 목회자 초청 300명 그 신문 공고를 보고 그 목사님도 저도 동참을 했었거든요. 300명 넘게 참여를 했었어요. 그 중에 한 100명 정도가 온전히 20일 금식을 정말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틀을 더 했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 목사님이 우리 교단 어른들, 중경총회장님들 그리고 현 임원들 식사 대접하고 인사를 오겠다고 해서 만났습니다. 총회 사무실에서. 그래서 정말 맛있는 식사 대접을 받고 그분들은 이제 돌아가고 그 총회 사무실에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지난 총회 임원회 때 이런 얘기가 나와서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우리 교단의 제 1회 졸업생이고 제일 어른 되시는 최병준 목사님이 제 얘기를 듣더니 총회장 말씀이 맞다고. 왜 신임 총회장이 식사 대접을 해야 되냐고. 얼마든지 총회 예산으로 할 수 있는데 개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주셔서 제가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것이 정상이고요. 세상에 어떤 감투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한턱 내는 일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교단의 임원은요 명예나 감투가 아니에요.
정말로 교단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섬김의 직분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매달 내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차례 50만원, 부총회장님은 100만원, 총회장은 300만원 이렇게 납부를 하는 것인데, 사실 택시 전도를 하면서 얻어지는 수입 별것 아니거든요. 제가 300만원 그 기금 마련하는 것도 사실은 적잖이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합동동신교단이라서 한번 충성하라고 1년 더 기회를 주시는가 보다 하고서 제가 순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초대를 마치는 날 한 100명 정도 모이면 10,000원짜리 식사를 대접하더라도 100만 원이에요. 엄청 부담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 잘못된 관행은 이번 기회에 완전히 새로 개혁을 시킨 결과가 되어서 나름대로 보람도 있고 참 감사한 일이 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은 자로서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내가 확증하고 있는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확증을 해 주셨거든요. 그 칠판에 나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의 행함입니다. 구호로만 그쳤다라면 인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둘째 사망의 해 지옥 형벌 면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요구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가 죄와 상관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바꾸고 말하면 피 흘려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그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실함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정말 위대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입은 믿음의 사람들은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 또한 이웃을 향하여 그 증거를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만 그 사람이 받은 믿음이 진짜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교회 교인들 가운데 교회를 사랑합니까?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없어진 교회가 11,000개가 넘어요.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 교회가 문을 닫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내가 출석하지 않는 교회라서 나와 상관없다 생각하는 교회들이 아마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한 공개념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믿는다라면 내 이웃에 있는 작은 교회, 개척교회 결코 등한히 할 수가 없죠. 찾아가보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힘 닿는 대로 헌금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리얼 크리스찬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나는 과연 주님을 향하여 어떤 확증을 내놓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봤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총회 임무는 결코 감투가 아니고요, 섬김의 직분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떤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예 그렇습니다, 옳죠, 지적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따르고 그 말씀에 그대로 행동하는,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겁니다. 워낙 사도 바울의 그 신학사상,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것을 워낙 높게 평가하고 거기에 비중을 두니까 결국 야고보가 말하는 그 행함에 대해서는 아주 싸구려 복음인 것처럼, 값싼 복음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경향이 없잖아요, 있거든요. 아니요. 분명히 우리는 믿음과 행함, 믿음과 순종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믿음이 곧 순종이에요.
믿음이 곧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구호로만 그쳤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습니까? 죄사함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입은 믿음이 진짜 백이라면 우리의 삶의 방향도 바뀌어야 되고 삶의 자리도 달라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한 얘기가 택시 전도하면서 제가 교당 발전기면 300만 원 마련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정말 부족한 그 투성인 나를 총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 생각을 접어버리고 연임을 하겠다는 마음을 굳힌 거거든요.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아무튼 우리 모두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노회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교단과 총회를 사랑한다면 생각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어요.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사람은 목회하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는 정말 잘못된 목회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뼈저리게 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권면하는 겁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은 남의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해요. 바꿔 말하면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자기도 설교하고 있는데 굳이 남의 설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카톡으로 제 동영상을 보내는 그 목사님들 가운데는 정말 제 메시지를 통해서 도전을 받고 깨달음 얻고 감사하다라고 답장하는 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귀찮게 여겨요. 성가시게 생각해요. 저는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고백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수백독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택시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운행하다 보면 설교 준비할 필요를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 심령 속에 강하게 부딪히는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다음 주일 설교 제목이에요. 본문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연관된 성경 구절들이 떠오르도록 역사를 해주셔요. 그 내용을 저는 이렇게 주보에다 기록을 하는 겁니다. 어떤 원고를 보고 읽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는 게 설교거든요. 자기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그럴듯하게 논리적으로 펼쳐나가는 게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살리는 설교예요. 오직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령께서 정말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공유하고자, 예전에 저는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은혜의 진리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자는 거예요.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 은혜를 공유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좀 겸손했으면 좋겠고요. 진실했으면 좋겠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그랬잖아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돼요. 제가 무슨 설교를 잘한다고 내 설교를 들어다오, 그거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너무너무 생생하게 깨닫게 하신 그 은혜의 내용들을 함께 알고, 제일 힘든 수고가 헛수고라고 그랬잖아요. 평생 목회를 해놓고 그게 만약 헛수고가 된다면 그보다 더 통탄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아쉽고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시행착오를 워낙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런 헛수고를 하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유튜브에 설교 동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내가 뭐 잘났다고 유튜브에 내 설교를 올리겠어요? 저는 나이 70인데 5년 전만 한데 유튜브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제 택시 전도에 대한 기독교 방송 새롭게 와서 제작한 그 드라마 실화극장이 유튜브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조회수가 막 늘어나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유튜브가 대단하구나. 그러던 터에 대구에 있던 그 열방교회에서 김민건 집사님 한 분이
저 포항 쪽으로 이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목사님 기왕이면 한번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좋겠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스마트폰만 가지고 한번 작동을 시켜봤어요. 그리고 업로드 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줄 알았어요. 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올리기 시작한 것이 벌써 5년, 6년째 접어들었는데 3주 전인가 4주 전에는 조회수가 1800이 다 됐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다음 화요일 날 우리 동선호에 원례를 갔는데 그날 제가 회의를 하면서 그 얘기는 할 참이에요. 목회한 지 10년 차 미만은 꼭 선배 목사님들의 설교를 꼭 들어보고 참고하고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말씀 앞에는 겸허해야죠. 근데 어떤 세상적인 지식, 철학자들의 얘기 이런 것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미사여구를 구사해서 그럴듯한 멋진 설교를 하면 저 목사님 설교 잘한다 이렇게 착각들 하거든요. 오판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이 일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마이크예요. 하나님의 마이크. 하나님의 스피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자기의 어떤 기만한 아이디어 그거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주님 말씀을 깨달은 대로 성령을 의지해서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앞으로는 정말 주님 말씀 앞에 낮아지십시다.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그대로 정말 결단을 하고 회개를 하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10년째 택시 전도를 하고 있는데 택시 전도를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9년 전에 처음 기독교 방송을 해서 제 택시 관련 그런 메시지가 이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그것을 보신 그 당시에 저 포천 쪽에 계신 권사님이었어요. 박순희 권사님이라고. 그분이 벌써 9년째 정기적으로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6년 전부터 대구 열방교에서부터 큰 힘이 되어주시는 대구 경산 쪽에 계시는 부부 집사님이 계셔요. 그분들이 정말 교회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운영비 그 이상을 이렇게 매달 헌금을 해주고 계셔요. 만약 그분들이 없었더라면 제가 택시전도 과연 지금까지 지속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옥천에서 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택배 사업을 하면서 계속 후원한 김지수장이 계시고 3년 전에 유튜브 제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전화하신 권사님이 계셔요. 감리교 한영길 권사님. 그 권사님이 또 정기적으로 헌금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후원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택시 업계가 요즘 최악이거든요. 그래서 기사들이 많이 떠났습니다. 그만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 참 나한테 둘도 없는 동역자들이죠.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은 제가 결코 잊을 수가 없죠. 늘 위해서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에 나는 얼마만큼 동참하고 있는가? 돌아보자는 겁니다. 분명히 그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아까 우리 본문에서 읽었지만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가 우리 마음을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담대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분명히 일러주시잖아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있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복음을 알되 성령으로 아는 사람과 지식으로 아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교리나 이론이 풍성한 사람들은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어요. 모든 이론을 파하라고 사도 바울은 청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리하자라는 사도 요한의 메시지대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그대로 순종하며 반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며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 없이 풍성히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5시입니다. 한교총 주관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광복절 기념예배가 드렸습니다. 각 교단 총회장들이 초청받았고요. 또 함께 기도하는 순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서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우리 동선회 교육자 원래가 남양주에 있는 평안교회에서 있습니다. 10월달 정기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정근호 강도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입니다. 위에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화요일날 우리 동아신학교 이사회 정기총회가 총회 사무실에서 개최가 됩니다. 분명히 제가 이번에 꼭 관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사회 모든 속한 분들이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건 다름이 아니라 회비입니다. 정반에 나와 있는 회비를 그대로 순종하며 이행할 수 있도록 관철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동호회가 됐든 어떤 단체든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언제 끝날지 모르거든요. 도태되고 말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아신학교 더욱더 발전하고 앞으로 정말 귀한 선지 생도들이 와서 훈련받고 주의 종으로 배출되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되겠다. 그래야만 학생들 장학금도 지불할 수 있고 신학교 운영하는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 노예별로 역량이 되는 분들은 정의사로 더 많이 들어올 것을 저는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그 원래회 때 그런 발언을 했더니 이사장이신 정기호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또 회계이신 황혜희 목사님도 굉장히 반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재정이 넉넉할 때 총회가 더 신학교가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다음 달 11일, 12일 저 곤지암에 있는 실천수양관에서 제108회 정기총회가 진행이 될 겁니다. 역시 위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새로운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잠시 중보기도, 축복기도 드린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영혼의 때를 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1절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고 또한 여러 가지 모양의 헌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시게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참으로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번에 무릎 관절 수술을 받은 지명수 목사님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정말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교단을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여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진실로 복음을 위하여 또한 형제를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리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과 삶의 자리 위에 또한 주님께서 필요각도로 세우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